입니다. 네, 세상에 다른 것이 가치 있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오직 예수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남설 청년 이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성도다 이렇게 부르며 살아갑니다.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이 땅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는 거룩하게 불러주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런 육체적인 위기, 그리고 동료들의 비난과 비방이라는 엄청난 정신적인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오직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의 온통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시선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더니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었어요.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자 그 삶 속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 마음속에 가장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모셔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런 삶 속에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또 생각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엄밀하게 구분해 보면 이 19절은 이 18절 후반부터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본문을 마치는데요. 이 앞에 나오는 나는 기뻐하고는 18절 이 앞부분에 전반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복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자기가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것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19절을 연결해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이제 19절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자기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기도이겠죠. 우리는 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늘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미래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무엇인가라도 붙잡자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어 성도된 우리는 절대로 불안한 미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미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분명히 이끌어 주실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이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분명하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된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로 끝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얻게 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당당하게 또 용기 있게 때로는 이 불의에도 저항할 수 있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현실은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는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이끌어 주셨지만 그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나는 미래에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있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형수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밤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이제 곧 죽게 되니까 참 얼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그 시간들을 기다릴 텐데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20절,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1절 끝에 보니까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은 그냥 죽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은 아닐 것이에요. 그 결과가 더 좋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죽음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불행한 것이지요. 그러나 죽음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것은 하나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가장 누리는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죽음의 결과가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 더 깊고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떠나면 이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함께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집, 천국,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이별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절망이고 패배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된 성도는 죽음은 출발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장례식장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저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죠. 죽음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장례식장. 또한 장례식장은 비록 슬픔에 잠겨 있지만 담대하게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일평생 기독교를 비판했고 왕에게 프랑스에 있는 모든 성경책을 태워버리자고 건의했던 볼테르는 죽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주님을 전도했던 그 전도자 무디는 자기가 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시간에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앞이 열린다.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 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은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 파리의 한 병원에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지성인이 입원했습니다. 그는 죽기 한 달간 계속해서 절망의 목소리 그리고 절규하는 목소리로 병원을 굉장히 시끄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는 굉장한 지성인으로서 자유라는 이름 안에 수많은 수필을 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주고 또 자유를 주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가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샤르스트입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이 이 기사를 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선포했던 그가 어떻게 이 병원에서 한 달간 절규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독자가 이 신문사에 투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그의 말로가 참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이 현대 지식인들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 고백교회 신학자 본 헤퍼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그는 세계 2차 대전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 항거하다가 잡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간수가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며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나를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의 고백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가득한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최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웬 장례식장에서 할 설교를 여기서 하냐 이런 얼굴로 저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과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함께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완벽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죽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죽어서 이 천국에 간다는 것, 참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값지고 사모할 만한 일입니다. 천국은 이제 더 이상 수고로움도 없고 또 눈물도 없는 참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은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지 당장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이 유익하니까 지금 당장 죽겠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시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시작.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둘 중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즉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장 죽어서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로 인생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성도입니까?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 일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살면 주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삶은 곧 선교 자체였어요. 그의 삶의 연장은 곧 이 복음의 진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오직 이 선교사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 것도 가치 있고 좋은 거지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유일한 과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존귀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 할 수 없어서 살고 할 수 없어 죽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분명 이 땅이 굉장히 고달프기도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늘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사실 나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 복은 참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인간을 대우하셨고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창조 목적을 그냥 아무 존재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사명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린 존재로 이제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냥 개인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죠? 말입니다. 이 땅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늘 이기적인 욕심과 또 탐욕으로 똘똘 뭉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처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 더 유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이에요.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셨을 때 준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처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의 나무를 상징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이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책임도 알려주시고 또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야만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피조물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 정상적인 관계,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늘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성도는 온전한 축복, 온전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모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죽음 위에 반드시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더 주님을